많은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리부동, 우유부단, 은근슬쩍, 흐리멍텅, 두루뭉실, 유야무야, 긴가민가, 심지어 시금털털, 달짝지근, 한마디로 이도저도 아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딱히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그 어중간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게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남의 얘기면은 이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일 텐데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파요. 항상은 아닐지 몰라도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반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을 하죠. 양서류처럼, 때로는 박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법만을 지켜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는 또 못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뭐가 제일 위험한 거였는지 아십니까? 젖과 꿀이 제일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을 얻느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우상 숭배 그 중간에 적당히 걸쳐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기는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지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올림픽 다이빙 경기에서 심판들이 다이빙하는 선수를 채점하는 장면입니다. 요게 1, 2초 사이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채점을 하는 걸까? 도대체 뭘 보고 하는 걸까? 한 1, 2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아나? 하여간 저기서 막 빙글빙글 돌고 난리를 친 다음에 이제 물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물에 들어갈 때 물탕이 많이 튀기는 게 점수가 높아요? 적게 튀기는 게 점수가 좋아요? 적게 튀겨야죠. 그래서 살뿐히 들어가야 그게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반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는 내가 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 내가 한 사람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되었느냐,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신앙의 세계로 어떻게 뛰어들어왔는지는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 이야기는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간증의 이야기거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니, 그거보다도 너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을 하였니, 이거죠. 얼마나 내가 큰 믿음의 파도를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였지만 이 정도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태어난 그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듣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은 서울에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제가 태어나는 날 저희 어머니께서 밭에서 김매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되니까
급하게 집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후다닥 나으셨대요. 밭에서 집이 조금만 멀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내가 밭에서 김 매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집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사실 뭐 제가 집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증명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밭에서 태어난 것 같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배추밭이나 무밭 이런 데 가면 왠지 마음이 푸근한 게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뛰어드시는 모양도요,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태어나실 때 뭐 하늘에서 별이 뜨고 천사가 소식 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낮고 천한 방법으로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외양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으면 말 다 한 거죠. 차라리 무밭 배추밭이 낫지. 말구유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도 그렇지만 성장 과정도요, 볼 만한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김강인 아시죠? 김강인을 보세요. 손흥민을 보세요. 2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전 세계가 막 주목하고 지금도 뭐 되게 화려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탐킴이라고 아세요? 김주형. 제가 이 친구를 주목하고 있는데 20살 3개월 만에 미국 PGA 골프 대회에서 2번을 우승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보다 빠른 기록이에요. 이 친구가 자그마치 감리교인입니다. 전 세계 현재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지금 교회 형 동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그마치 30살이 되기까지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거 하나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고 치신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 30년 동안 그 성장의 과정, 젊었을 때의 과정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차라리 여러분은 20살 때 30살 때 교회라도 다녔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알려줄 게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랬던 분이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거죠. 치유자로서, 설교자로서, 선생으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제자들을 지금 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누가복음 7장인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셨어요. 여기가 가버나움에 원래 베드로의 집이 있었거든요. 이 도시에 사는 어떤 로마 사람 백부장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은 대위 정도 계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은 식민지를,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식민지였고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되게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유대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복자의 신분이었지만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자기네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많이 칭찬을 하시면서 그 종의 병을 치유를 해주시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지나서 나인이라는 자그마한 도시로 또 가셔요. 거기에서는 한 과부가 죽은 아들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도시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죠. 안 그래도 남편을 잃어서 과부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딱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내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시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파장을 만들어내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을 이제 세례 요한이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촌 형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제 그 헤롯이라는 왕을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때 예수님한테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보는 순간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제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진작에 물어봤어야지. 제가 예전에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갔다가 다시 이제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옥스퍼드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지하철에서 공항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이제 가는데 어느 정거장에선가 다들 내려가지고 다른 열차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사람들도 다 내리길래 저도 내렸어요. 근데 방송이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려다가 보니까 저랑 같이 내렸던 손님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는데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오른쪽 열차로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이 가는 데로 쫓아갔죠. 저도 그쪽으로 쫓아가서 사실 뭐 물어보기도 귀찮고 그 방송 나왔는데 못 알아들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 열차를 다 같이 탔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차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열차가 공항으로 가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런던 시내로 돌아가는 열차래요. 그래서 제가 패딩턴이라는 데서 내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열차를 갈아타고 공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너무 바보 같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바보 같죠?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냐? 전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2년 전이었나요? 중국에서 혹시 여기에 장씨성 계세요? 장씨성 가진 분 없어요? 없구나. 중국에 이제 장씨성이 많잖아요. 근데 장씨성을 가진 20대 남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서 연애를 했고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결혼 하루 전에 보니까 신부될 사람이 남자였대요. 그러고 진작 물어봐야지. 이제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선포도 했잖아요.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구세주라고. 자기가 옥에서 갇혀가지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렇게 증거를 전하다가 이제 막상 자기가 죽기 전에 진짜로 예수님이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이제 와서 궁금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바치긴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자그마치 30년이 지나서. 예수님, 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모른다고 섭섭해하시거나 그러지 않죠. 아니, 날 몰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사촌간인데 나 몰라?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유로 지가 뱃속에서 춤까지 춰놓고 날 몰라? 내가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거 너도 다 봤잖아. 근데 날 몰라?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받자마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
대답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막 본 거를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전해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은 주민센터 가서 무슨 호적을 떼어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니?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을 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죠. 너 기독교인 맞아? 너 한사람교회 청년 회원 맞아?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증거가 뭐니? 그럴 때 여러분, 교족부 띄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행동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대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그 리플 이펙트라는 거죠. 이렇게 그 파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물 위에 손을 대면은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다가 사라지는 법이 없었어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좀 깨달아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그분의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찮다, 아유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뭐 의사와 환자의 만남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문둥병을 고쳐주시죠. 파격적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영혼과 이 사람의 몸에서요, 사랑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자기만의 파도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자기가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고침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게 아니고 그 신앙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게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일이죠.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예수가 정말로 구세주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동네로 가셨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에 가둬둬야만 될 법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목욕탕에 갔다가 몸에 막 용문신한 사람만 봐도 괜히 가까이 가기가 싫거든요. 그 사람이 저보고 등 밀어주세요 그러면 밀어요 말아요? 물론 목사니까 밀어줘야 되겠죠, 친절하게. 근데 남들이 보기에 무서워서 미는 것 같아 보일까 봐 나는 그냥 친절하게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하물며 문신한 사람, 문신한 분들 계시는데 괜찮아요. 문신한도 괜찮은데 용문신 등에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있는 분 계신 거 아니죠? 괜찮아요. 어떻게 해, 이미 새겨졌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용문신도 무서운데 돌로 자기 몸에서 막 피를 내고 그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나면은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 가까이 가면은 피해 입을 것 같은 그런 사람, 1세기의 조두순, 이스라엘의 하코넷 남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했다고 돼 있어요. 데가볼리는 데카, 열,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10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동네에 가서 이 예수의 소문을 또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의 파도를 또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던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여자죠. 게다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안 합니다. 대화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사는 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한국에도 왜 그런 관계들이 있죠. 여기 SK 야구 응원하시는 분 계세요? SK? 계시는구나. 저기 한화 응원하는 분 계세요? 한화는 없구나. 그러면 안전하네요. 저 SK 응원하는 분들은 한화 응원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엘키라시코라고 알아요? 엘키라시코? 알죠? LG하고 키움이 만나면은 그게 엘키라시코인데 저는 키움 응원해요. 예이 히어로스. 근데 경기장에서 제가 LG를 만나잖아요. LG 팬을 만나잖아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은 키움증권은 하나도 없는데 전자제품은 다 LG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그냥 귀여운 거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쓰레기로 여겼어요. 인종차별도 그런 인종차별이 없죠. 거기에다가 점잖은 유대인들은 낯선 여자랑은 말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인종차별, 성적인 차별을 뛰어넘어서 이 여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여자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냥 지나쳐도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하고 얘기를 나눈다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 삼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이 여자에게 전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이 여자는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저 단지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었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 여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해준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몰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감동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주는 거죠.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누구랑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적재. 제가 이 친구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 사람 기타도 너무 잘 치고 작곡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콘서트에 갔더니 그 앞에 이제 팬들이 쫙 앉아 있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 핸드폰에 불 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주섬주섬 핸드폰 꺼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적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또 이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적재랑 사진 찍었다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노래 너무 좋다고. 저도 그때의 감동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파도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파도를 만들어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파도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서 이틀 동안을 더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간 것도 부족해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면서 잠을 자고 음식을 먹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증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파도가, 하나님의 파도가, 변화의 파도가 이 여인에게 이르렀고, 이 여인이 그 파도를 맞은 이후에 또다시 자기의 인생의 파도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 파도를 증거를 했고요. 이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도 파도를 만들 준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당신도 예수를 만나보라고 이 얘기를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파도가 여인에게서 또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리플 이펙트가 바로 이겁니다. 파도는 점점 옆으로 커져가면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이 세례 요한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한테 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지냈던 직장의, 학교의 동료들이, 혹은 아빠가, 엄마가, 우리 동생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주일날 보면은 너 교회 가는 것 같고, 주일날 보면은 밥 먹을 때 보면은,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밥 먹을 때 보면은 너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증거는 어딨니?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봐라. 똑똑히 봐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도를 일으키셨죠. 그분은 하늘나라의 한 발, 이 땅에 한 발 그렇게 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중간하게 긴가민가 유야무야 그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더럽고 냄새나고 연약함이 있는, 악함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문둥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와 사마리아와 벙어리들과 장님들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아예 뛰어 들어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로마 사람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물결은 예수님과 그 주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파도는 2000년을 지나 이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의 파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지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그 증거는 그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과 그분의 영향을 받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여러분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복음은 목사님이 전하시고 전도사님이 전하시고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헌금만 잘하면 됩니다. 제발 그런 생각하는 분은 청년교회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누구누구는 예외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알거든 예수를 만났거든 누구나 그 부르심과 그 새로운 삶에 뛰어들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100%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 가지고 뭘 할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약하고 버림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파도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번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 예수님을 전해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더 착해지고 더 용서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해져야죠. 그것으로 선교의 파도를 복음의 파도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파도를 만들어내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아버지,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나름대로의 아름답고 거룩한 파도를 만들어내어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